네, 저는요 이 8절만 보고서는 와, 이 빌립 집사님 끝까지 전도자로 사셨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자라고 기록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딱 8절까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전도자로 삽시다. 근데 그 내용 그 뒤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그 막 예루살렘에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 빌립 집사님도 막았거든요. 빌립 집사님 딸들도 막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같이 막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빌립 집사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옛날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었다면 같이 갔을 거예요. 사마리아도 간 그,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만난 그,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 못 만날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죠. 내시 고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봤을 때, 빌립 집사님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빌립 집사님은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거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가 지금 만약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당신이 결박과 환난 당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묶이고 나도 당신과 함께 할 테니 함께 떠납시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내 딸이 예언할 줄 아는 자였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들도 정말 당신과 함께 할게요.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고난 당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기서 전도자라고 한 그 8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끝까지 전도자로 남아라. 사도행전 8장에 거침없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 바울처럼,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주님 만났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게 주님의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과 친밀한가? 나이가 들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든 상관없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내 삶에 매이는 것이 없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권력에 매이지 말고, 세상 그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바울처럼 끝까지 성령에만 매여라. 지금 그래서 바울을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에게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울처럼 성령에만 매이며 살 수 없겠니? 저 바울처럼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 이 모습으로 끝까지 내 앞에 설 수 없겠니? 이 바울처럼 끝까지 무덤에 가져갈 비밀들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이거를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제부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청소년 연합 기도 모임 이 콜 팀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다른 외부 사역들은 다 내려놓아도 청소년 연합 기도 모임만큼은 내려놓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서 매주 양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으니 심지어 지난달에도 모여서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보니 제가 눈이 닫혀 있었고 귀가 막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청소년연합 모임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도 모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양육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내려놓을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어느 사역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청소년 연합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청소년이 자기 그 교회 사역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강성광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당신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교회 연합이 아니라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심지어 다른 교회 아이들이, 이 콜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요, 집에 쫓겨나서 우리 교회로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산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자랑이 제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어제부로 청소년연합 모임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원래 자리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학교 앞에서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던 그 자리, 그리고 아산시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밤에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이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청소년 연합 모임을 한다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방치해 두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아니 다른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루어졌다가 요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매주 청소년 아이들 전화해가지고 큐티 하는 거 있었거든요. 한동안 주은이하고 매주 하다가 안 하고 있었다가 오늘 전화로 큐티 나눔을 아침에 했거든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이거였는데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이 결단을 내리기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콜 이 연합 모임 애 중에 군대 가 있는 애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연락이 와서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이것만 보면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콜 모임은 역시 계속 지속되어야 돼. 왜냐면 나를 찾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결박당한다고 하는데 한쪽은 말리고 바울은 가야겠다라는 게, 저는요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래서 콜이 유지되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인정받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게요 그냥 술 담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인정,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역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구나. 언제든지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 생각에는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요. 그래서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나도 눈이 닫혀 있었구나. 나도 귀가 막혀 있었구나. 나도 마음이 닫혀 있었구나. 언제든 우리 모두가 다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하며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성령께서 십자가 지는 적용의 삶, 순종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